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구약 소선지서 아모스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전체이지만 내용은 또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꽃꽂이 팀은 옷을 입었습니다. 감기들은 네, 옷을 걸치세요. 감기들은 또 꽃꽂이도 못하고 담임목사 참 바빠. 별거 같지.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 많아. 네, 오늘 우리 김정혜 권사님 저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저는 목회를 우리 교회에 이제 내일 모레면 40년 다 되는데 이렇게 목사님 저 오늘 저녁에 간증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또 교회는 우리 권사님 처음 봤어요. 저는 지금도 눈이 침벙침벙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울어서 저거 괜히 간증한다고 하더니 시작하기 전부터 울어서 저거 어떻게 끝날라나 모르겠다 했더니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간증을 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 만남이 그냥 만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의 모든 만남은 거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 계획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거기 목적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뜻이 있어요. 조금 아까 제가 이제 오늘 그 오후에 집에 나왔는데 잠깐 집에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이게 피리 불던 그 국립국악원 저 악장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중학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중학생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국립국악원에 예술 총감독이 됐대요. 됐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뭐 그 얘기만 하면 뭐 한 사람 출세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널리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렇게 선교팀들과 함께 그 연주를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스케줄을 얘기를 하는 거야. 뭐 1월달, 2월달에 어디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자기가 이 대한민국 이 국악계에 있어서 이렇게 최고 정상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참 감사하고 또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만남은 다 거기에 뜻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그 만남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 복음 선교 여기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모스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특권과 책임, 특권과 책임은 같이 가는 같이. 특권이 주어지면 거기에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특권은 주어졌는데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 얘기 오늘 얘기가 아주 간단한 얘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특권. 그 특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출애굽의 은혜 속에는 항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제 나왔어요? 6월절에 나온 거야. 예. 그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요. 피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야. 그러니까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집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려진 집만 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만 살았다. 그리고 그들만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과 피의 관계는 이건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생명과 피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한 거예요. 네. 그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이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그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만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6월절에 나왔어요. 그 6월절이 무슨 절기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만 살고 그렇지 않은 집은 전부 죽음이 임하던 밤이 6월절 밤인 거예요. 예. 그 밤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거예요. 예. 그 밤에. 예. 그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은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 사건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받듯이 이 세상 만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죽으심을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자가 바로 이 출애굽의 은혜예요. 1절에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그랬잖아. 예.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특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특권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 예.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특권을 나는 부여받았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예.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어디를 통과합니까? 광야를 통과하죠. 예. 그 구원의 은혜는 광야 40년간을 여행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 이 하나님의 동행하신 은혜 그리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 40년 만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이들이 받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승리의 특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민족이다. 예, 이런 특권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받은 두 번째 특권,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선택의 특권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민족.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이게 참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 이 땅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나는 내 계획과 내 목적을
너를 위해서 너희만 선택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두 가지 특권.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두 가지 특권이 주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믿고 구원받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 자, 누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받는 게 아무나 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결국은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특권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자, 받았으면 아까 특권이 주어지면 뭐가 따른다고 그랬죠? 책임이 따른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 이런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마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참 건망증이 심합니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은 거야. 내가 특권을 받았어도 내가 특권을 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줄 모르거나 은혜를 받은 줄 안다 하더라도 그걸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정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낸 거야. 깨우쳐줄, 잊어버리면 깨우쳐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여러분, 그, 교회가 막 예배 시간이 많잖아요. 새벽에는 매일같이 모이고, 수요일날도 모이고, 주일날 낮에 모이고, 밤에 모이고, 시간마다 모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일까? 왜 이렇게 모일까요? 잘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계속 깨우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이 특권을 받은 민족이 그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배신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이들이 받을 보응도 크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그랬어. 모든 죄악. 이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우상 숭배한 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망각한 죄,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로부터 그 6절까지 5절까지를 쭉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선언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으려고 해요. 한두 가지만 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뜻이 같아야 같이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뜻이 같아야 같이 갈 수 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뜻이 같아야 여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행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갔다가 따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해.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신혼여행 갔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행이 이게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여행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친구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끼리 여행도 해야 돼. 그래가면서 아주 여행을 하죠. 여러분, 이 여행이 몰라서 그렇지. 막 김포공항 가면, 인천공항 가면 지금도 바글바글. 다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힘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이 신경이 곤두서요.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했던 친구들이 여행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불구대천에 왼수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행이 그런 거예요. 여행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서유럽 가자, 동유럽 가자, 여러분 대부분 갔다 오셨겠죠. 뭐 근데 그게 좋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행이 뜻이 다르면 같이 여행을 장기간 할 수 없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 동행의 걸림돌이 뭐냐? 갈등이다, 갈등. 뭐 때문에 갈등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아주 그걸 아주 짤막한 한 줄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에녹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근데 그 300년간을 누구와 동행?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 말이죠. 순종하다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지금 이 표정이 제일 좋네. 에녹이 그랬어요. 300년을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다. 4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사자는 누구냐 하면 아모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가 지금 부르짖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얘기죠.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유가 있다. 그 아모스가 외치는 그 외침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다. 그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게 하는 것은 이게 예사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게 예사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심판, 형벌을 준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형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이 전쟁과 전쟁 나팔과 두려움.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이제 그 8절까지를 쭉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경고를 하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도 그냥 오시지 않아요.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뭘 보여준다고 했어요? 징조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징조. 반드시 징조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6절로 8절 말씀 성읍에서 뭐가 울려요? 나팔이 울리는데 나팔로 신호를 하는 거예요. 나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예.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지금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을 불게 됩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없지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를 한다. 예.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7절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팔을 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노아 홍수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노아를 쓰시. 그만 노아라고 했잖아. 눈치가 빠르니까. 노아를 보내죠. 노아를 보내. 네. 노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외칩니다. 외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예. 그런데 안 듣는 사람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안 듣는 사람.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외쳐야 돼요. 예. 그럼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예. 비밀을 전하고 경고하고 미리 보여주고 하나님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예.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자꾸 주신다. 그 말. 예.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은즉. 여기 사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 선지자를 가르치고 10개만.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그러면 선지자가 아무리 말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누가 나쁜 말 하기를 좋아해요. 누가 축복받는다 그래야 다 좋아하잖아. 예. 당신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 누가 하고 싶어요? 그 말 하고 싶지 않지. 예. 하고 싶지 않아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하고 싶지 않아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 선지자들이 박해받았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다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어떻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럼 자기 사업이지. 예. 선지자가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서 다 알지만
선지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안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귀찮으니까. 막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막 회개의 그 세례를 외치다가 헤로드한테 처형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중국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어요. 중국이. 예. 그 중국 지금 중국 중국 말도 안 나와요. 이 시진핑이가 아주 지금 완전히 지금 맛이 갔어요. 예. 그냥 막 교회 때려부시고 교회에다가 중국 국기 개양을 하고 그럼 막 그러고 교회 안에서 이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막 그런 말 못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번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성탄절에 선물 주고받기 못하게 합니다. 나 그 기사 보고 야 아니 저런 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된다. 나는 중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니 그런 국가가 여러분 세계 1등 국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국가가 자유도 없는 그런 국가가 세계 1등 국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후에 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크리스마스 때 캐럴도 못 들고 선물도 주고 받는 거 단속을 그 나라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예. 지금 그렇게 선지자들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요. 내가 볼 때 중국에서도 순교자들이 꽤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다 그 말을 듣습니까? 설교자가 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예.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들을 수 없는 것은 죽어도 못 듣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들을 수 없는 건 죽어도 못 듣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리요. 예.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누가 설교자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줄인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두 번째로 9절로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죄는 9절로 10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여 이르기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보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 아스도스의 궁궐 애굽 땅의 궁궐은 이방이죠. 이방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닙니다. 자, 이방 국가를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 국가. 이방 나라들을 증인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 두 가지 목적은 첫째는 이방인이 볼 때도 북왕국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이스라엘이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방인이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도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였다. 예. 쉬지 말면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9절 말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범죄를 10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10절의 범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류층 중에 아주 극악한 범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말씀. 아주 그건 끝까지 갔다. 예.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끝까지 가면 이제 끝이구나 하면 이제 하나님 때려버립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그 본성이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삐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이제 걸어가지 못하는, 이제 얻어 터질 일만 남는.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이 북왕국에 반드시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올 것이다. 11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방 군대에 의해서 약탈을 당할 것이다. 11절 12절. 그렇죠. 이방 군대에 의해서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뭐하리라? 약탈하리. 참 놀라운 것은요, 역사 속에서 이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주전 733년, 724년에서 722년 사이에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가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뭘 증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하반절에서 사마리아에서 침상무설이에나 벌삼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심판 후에 요행이 살아남은 자가 있더라도 이 말은 심판 중에 요행이 살아남은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만도 못한 비참한 삶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한테. 그러면서 13, 14절에 보면 거짓 종교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에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과 단에 세운 우상이죠. 바알과 아세라, 송아지 우상. 네. 내가 그걸 완전히 멸한다. 그 말. 그걸 멸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상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 같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방탕하고 사치한 삶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고. 예. 경제적으로 부여하고 국민소득이 높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좀 안전할 것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르고 있어요. 상하궁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기 여름궁과 겨울궁은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유욕에 빠져 즐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온갖 악을 부추기는 이 방탕하고 헛된 삶은 결국은 실상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파멸하게 될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라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속사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